인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터치다. 또 어떤 심리학자는 깨달음이다. 또 어떤 심리학자는 맛있는 걸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 대해선 심리학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심리학자들이 바라보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 불안입니다. 불안. 사실 우리 주위에 불안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개인의 인생도 불안의 연속이죠. 가족들, 구성원들의 인생도 보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업을 하고 일터에 가보면 그것도 불안의 연속입니다. 공동체의 미래도 불안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며 사는 걸까요? 프랑스의 알랭 드 보통은 불안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미래의 불확실성.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인류는 지금처럼 불안증으로 고통받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귀족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과 생활 수준이 결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웬만해선 신분과 생활 수준을 잃지 않았다. 천민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삶은 고달팠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면 불안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이 상승할 기회가 있다. 이것은 역으로 자칫 잘못하면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는 옛날보다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더 불안을 느낀다. 이렇게 불안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야말로 이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왕이 죽었으므로 고통은 끝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행복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그 예측을 뒤집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아니 형편이 더 안 좋아졌어요. 악화됐습니다. 어려워졌어요. 더욱 심한 고역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 오히려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풀리면 평화가 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이 잘 돼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합니다. 미리 걱정. 미리 걱정의 대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언제 힘든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질문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안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무엇일까? 신앙인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무엇일까? 불안해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자, 이것을 핵심 질문으로 해서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첫 번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23절 보시면 다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 신학대학원 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학 때보다 대학원 때가 더 깊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대학원 세미나를 기억하면은 저에겐 부흥회였어요. 은혜 받고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시간이 구약 시간이었는데 오늘 본문 가지고 한 교수님이 강의를 한 거예요. 이런 강의입니다. 출애굽기는 부르짖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찌아흐가 나오면 그 뒤에 듣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마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언제나 찌아흐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샤마라는 히브리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 듣는다. 오늘 본문이 증거이고 또 성경 본문을 하나 더 제시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인데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부르짖음을 듣고입니다. 찌아흐 다음에 샤마가 곧바로 나와요. 부르짖음을 듣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든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경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들으신다는 것의 뜻에 내포되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입니다. 응답. 하나님은 들으시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들으심은 응답이에요. 응답. 들으심은 응답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좀 젊다 보니까 확신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물어봤어요, 교수님께. 교수님, 정말 찌아흐가 나오면 쉐마가 나옵니까? 정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확신을 갖고 좋다. 만약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찌아흐가 나온 다음에 샤마가 나오지 않으면 너는 내 수업 A+다. 계속.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출애굽기를 히브리어로 쫙 보면서 찌아가 나오면 샤마가 나오는지 다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 부르짖음을 흘려듣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A+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의심이 가십니까? 네, 받았습니다. 정말 멋지신 우리 하나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말로 표현한 부르짖음도 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마음속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부르짖음이에요. 저는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한 찬양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입니다. 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오늘 말씀과 연결되면서 큰 은혜가 되었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만 부를 때마다 이 가사가 제 마음을 계속 울립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셔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와, 이 감동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으심은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을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 믿음을 갖고 늘 산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두 번째,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십니다. 근데 돌보신다는 것은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돌보신다는 걸까요? 힘들 때만 돌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묵상을 하다가 한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돌보심의 의미를 담은 예화입니다. 들어봐 주세요. 인디안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성인식이 있습니다. 아들이 13살이 되면 아버지는 그에게 사냥하는 법,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등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13살 생일날 밤 아들의 눈을 가리고 숲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숲속 깊은 곳까지 가서 캄캄한 그곳에 눈 가린 아들을 홀로 놓고 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아들은 눈 가리개를 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칠흑같이 어둠이 그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요. 공포감, 불안감,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부르짖죠. 무서우니까 아버지! 아버지랑 같이 왔으니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근데 아버지는 갔잖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바람에 부딪히는 나뭇가지 소리,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려 점점 더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그런 감정일 때는 시간도 잘 안 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불안감, 공포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끝날 것 같지 않은 밤이 이제 지나죠. 새벽이 옵니다. 그러면 서서히 주위가 밝아지죠. 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무가 보이고 왔던 길들이 아들의 눈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들은 놀랍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활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거기서 아들을 지켜보고 함께 했던 거예요. 온 밤을 같이 샜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 함께 계셨던 겁니다. 이 땅의 아버지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전 이 예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단어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 이 불꽃 같은 눈동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불꽃이 정말 나와요? 여기서 불꽃 같은 눈동자란 하나님께 눈을 다른 데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감지도 않고 계속 지켜본다는 거예요. 부릅뜨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왜 슬픈지, 무엇이 괴로운지, 무엇이 즐거운지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공급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의미예요. 연결해보면 인디안의 성인식과 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고통도 모두 함께 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돌보신다는 의미는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또 뭐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이것. 이 신앙을 늘 갖고 있으면 불안해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주인공 되길 축원합니다. 불안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 번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 25절을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했던 것? 옛날 지은 죄? 실패한 일들? 내가 너의 작년에 했던 그 모든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협박하신 거예요? 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을 했습니다. 옛날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일까? 묵상하다가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니 생각. 저희 어머니 생각.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명료해지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노점에서 옷장사를 하셨습니다. 동대문에서 뛰어와서 가로등이 꺼질 때까지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정을 살리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어요. 그렇게 살기 힘든 와중에도 저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수첩으로 학교 준비물을 다 적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놀다가 지쳐서 그냥 잘 때가 많은데,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날 때 수첩에 써있는 준비물이 다 이렇게 고스란히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힘드셨을 텐데, 소풍날이 되면 제 김밥만 싸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 또 애들, 친구들 김밥까지 다 김밥 싸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막 볶아야 될 것도 많고 잘라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할 게 많아. 그러면 장사하시면서 밤 늦게 준비를 하는 건데, 제가 할 말 잃은 것은요, 제가 장남입니다. 이 장남을 사랑하셔서 그런지 제가 한 번은 잊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도 다 기억을 하셔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때는 제가 보니 손바닥에다 제가 흘려보냈는데 그걸 적고 있더라고. 사실 그때는 감동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행동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어머니는 자신의 일을 다 많이 잊어버리셨어요. 어디 가서 오면은 뭘 다 놓고 오고, 놓고 오는 거 어머니 닮았나 봐요. 본인 생신도 그냥 잊어버려요, 또. 그럼 가족이 챙겨줘야 되는데 또 가족들은 다들 자기 삶에 바빠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일날 어머니가 챙겨주시고 그런데도 잊어버려요. 그런 어머니가 유독 저에 관한 일들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 지금 다 커서 보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 어머니의 기억은, 나를 향한 기억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은 어머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던 중 제가 이사야 49장 16절을 보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머니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나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해서 손바닥에 새깁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인데, 아니, 손바닥에 나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어머니하고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손바닥에 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랑이구나,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무한하고 끝없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억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기억은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다른 많은 표현도 있지만 손바닥에 너를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곳곳에서 강조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주에 있지 않아요. 이 지구에도 있지 않아요. 우주와 지구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를 향해 있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서로 사랑해야 완성되는 거지, 짝사랑은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우선순위 두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사랑 그 표현을 하고 또 표현하고 또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차선이고 하나님이 몇 번째라면
그게 사랑이 완성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를 향해서 우선순위를 두니 너희도 나를 향해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하자. 그래서 그 우선순위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기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면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담겨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불안할 게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물러가게 해요. 자, 이런 신앙을 내가 늘 갖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안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정리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은 응답을 의미한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것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말한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 불안에서 자유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24년들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붙잡읍시다.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하고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너무나 좋은 가사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에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합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불안의 실존을 넘어 자유케 되는 참 행복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는 하나님, 사랑을 담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24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결단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영접하여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